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참여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셔도 예배 나오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댓글로도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요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유튜브에도 보면 먹방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죠. 체격은 작은데 많이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찌양이라든지 이런 그런 크리에이터들, 먹방 크리에이터들 있고, 고기 굽는 남자인가, 산적 굽는 남자인가, 하여튼 산에서 고기 굽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이름이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산적처럼 생긴 사람 하나 있어요. 알아요? 박굽남인가 뭐 고기 굽는 남자인가 뭐 있어요. 하여튼 그분 고기 굽는 거 보면 나도 되게 먹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뭐 맛있는 음식들 해먹고 이런 것들 뭐 유튜브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수빙수 TV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 해산물 고기 그 생선 같은 거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회 떠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있고, 어쨌든 보면서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밑에 댓글 달리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유도 그게 또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갔던 가게들은 또 유명한 그런 식당이 되고, 음식 먹는 즐거움, 식도락이 있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줍니다. 음식이라는 게 우리 건강에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화날 때, 피곤할 때, 우울할 때 이럴 때 뭐 하러 가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뭐 비 오는 날이면 짬뽕이 먹고 싶어지고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거죠. 뭐 파전 먹으러 가고 싶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긴장을 또 풀게 될 수 있고, 그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도 되고, 그래서 이제 식사 교제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신방하면은 뭐 차를 마신다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나자 그러면 그냥 만나시면 돼요. 그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만나려 그러더라고요, 나를. 어쨌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방하면은 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방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긴 여행 중에 피곤해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해서 낮에 물을 뜨러 왔었던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구한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자기들도 배고팠고 예수님도 시장하셨을 텐데, 배가 고프셨을 텐데, 그래서 음식을 구해서 그 음식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고맙게 잘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오늘 메뉴는 뭐니? 이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일들,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즐거움을 주는 이 하늘의 양식,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셔야 될 반응, 보이셔야 할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고 그 수가성 여인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며 너희의 양식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꼽으면 베스트 3위 안에 들어가는 것, 무엇일까요? 헌금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반드시 들어가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님 좋으려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고는 싶은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댓글로도 한번 적어볼까요?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 못하는 사람은요,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요. 전도는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쇠약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며칠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1년?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 해보셨나요?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증거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의 음식을
드신 것은 아니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드신 것 이상으로 건강해지고 피로가 풀려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내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힘이 솟아나게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간증거리들이, 여러분 삶마다의 날마다의 간증거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간증거리가 아니라 날마다 그 간증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라도 전도자들은요 나가서 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이 이 농사의 추수의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추수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영혼 구원에 대한 일들을 추수에 비유하셨을까요? 추수는, 따라해 볼까요? 추수는 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3 친구들 수능 시험 언제 봐요? 고3 수능 언제 보죠? 아니 몰라? 11월 18일 아닌가요? 맞죠? 근데 여러분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저 내일을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11월 19일 날 시험 볼 수 있는 친구 볼 수 있어요. 혼자. 점수는 없겠죠? 제 말이 틀린가요? 시험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도 때가 있는 것처럼 추수도 때가 있어요. 추수는 몇 월 며칠까지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추수의 기한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곡식이 많이 열려 있어도 그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그 곡식은 버려버리게 돼요.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농사한 것을 내가 알곡으로 모아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빨리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열심히 가서 그 논을, 그 밭을 추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서 기계들이 쭉 추수를 하지만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내기 때에 되면 모내기를 하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를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아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그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그 어떤 기부를 많이 하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는 것은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는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종말의 시기인 거예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종말의 시기, 심판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따라해 볼까요? 지금 아니면 때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 정말 영혼 구원을 할 그 추수의 시기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생각에는 참 어려운 시기예요. 확실히 어려운 시기고요. 위드 코로나가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라고요. 참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내가 이 교회를 언제 세웠는 줄 아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통이라도 그 난리 속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주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때가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 추수하라. 때가 찼으니 거두어라.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때가 찼으니 추수하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까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까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원색적인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운데이를 정해놓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을, 그리고 장결자 친구들을,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또 주님께로 이끌어 오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카카오톡 하나 정도 보낼 수 있잖아요. 초청합시다. 적어도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말씀 전합시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도 다 줬어요.
마스크도 나눠주면서 그 앞에 붙어있는 10초 메시지 읽어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아름다운 생명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한 농부는 그것이 농부만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요, 햅쌀하고요, 묵은 쌀하고요,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새 생명, 그렇게 새로운 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민태가 만약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웃음소리가 크게 날까요? 민태가 누군지 아세요? 규호쌤 아들. 부장님 손자. 민태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예요. 왜요? 새로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한 생명이 새롭게 주님께로 올려지게 되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요, 자랑하기 싫어해요.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전도에서 열매 맺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그 생명에게도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감사, 바로 주님께로 한 영혼이 인도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데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 신앙도 성장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나는 계속해서 듣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노력으로 큰 기쁨을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린 씨앗, 여러분의 친구들이 함께 거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모이면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하심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은혜에 충만한 삶,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다운데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에 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